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우리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실까요? 바울이 BCD의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의 반응과 또 BCD 안디옥에서 복음 전파 사역에 어떠한 역할과 열매가 있었는지 정리하는 그 말씀, 그 본문이었습니다. 바울이 BCD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반응이 두 가지였죠.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이 침해되는 것 싫고 영향력이 하락되는 것을 싫어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여 그들을 반박하고 비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타인의 잘됨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인의 자세일 텐데 그러지 못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분은 어떠했습니까? 이방인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소외된 것처럼 보였던 그 복음이 자신들을 향한 계획 가운데서 성취되었다라는 바울과 바나바의 선포에 이방인들은 즐거워하며 그 복음에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가지 이야기하죠. 내가 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원래 바울의 복음 전파의 일관된 원칙은 무엇입니까? 유대인과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바울과 복음 전한 자를 핍박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을 그에 합당하지 않는 자들을 여기기 때문에 너희에게가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자신은 이방의 빛으로 소개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자신이 예수를 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 그대로 본받아 나 역시 예수의 복음을 이방에 전하는 빛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방인의 선교사적 사명을 언급하며 정체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됩니까? BCD 안디옥에서 박해에 놓이게 되고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위협하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어디로 가게 되죠?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떠나가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신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 저는 제게 맡겨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이제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하시면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BCD 안디옥을 떠나 이고니온으로 나아가고 있는 장면까지가 지난 시간 함께 보았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렇게 이고니온을 떠나갔었던 이고니온으로 떠나갔던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그 이고니온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도를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도를 봐야 좀 이해가 편하니까요. 제일 처음에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기, 즉 선교 시작한 곳은 여기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이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이 선교사 안수를 받고 바나바와 더불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죠? 이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살라미와 바보라고 하는 도시를 거쳐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버가에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까지 했었던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지역으로 가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비시디아 지역을 가서 여기서 복음을 전했지만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박해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오자 유대인들이 박해하기 시작했고요.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지난 시간과 오늘에 이어지는 본문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이 지역으로 갑니다. 여기도 상당히 중요한 도시가 되겠죠. 바울 선교는 도시 중심의 선교입니다. 시골에 처박혀서 하는 선교가 아니라 도시 중심의 선교, 오늘날 선교학에도 많이 강조되는 그런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고요.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이 되겠고요.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오늘 본문 마지막 쯤 가면은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또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가죠? 여기 루가오니아라고 하는 지역, 이게 이제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요. 루가오니아 지역에 있는 루스드라와 더베라고 하고 있는 성으로, 그 시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여기까지 간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아탈레 돌아와서 안디옥까지 가게 되는, 그러니까 1차 바울의 전도여행, 즉 소아시아 1차 전도여행을 이렇게 마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특별히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이고니온에 대해서 어떻게 복음 전파가 이루어졌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파되었는가를 발견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이렇게 소아시아 위주의 복음 전파를 바울과 바나바가 진행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 허다 무리가 믿더라라고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이방인 선교 제1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죠? 먼저 항상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어디 가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한다. 바울은 구브로에 있는 섬에 가서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도 동일하게 행동했습니다.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고니온으로 비록 쫓겨왔지만 이곳에서도 동일하게 원칙을 지켜나갑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맡긴 사명은 이방인을 위한 사명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바울은 그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께서 이방의 빛이 되신 것처럼 나 역시 그 빛을 받아 이방의 빛을 비추리라 라는 사명을 가지고 떠났지만, 바울은 한결같이 먼저 유대인들 향한 그 빚을 지고 있기에 먼저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선교 원칙은 매우 분명하고도 확고합니다.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그들이 받지 않으면 이방인에게 전한다라는 것이 그의 철칙이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가능하면 먼저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지인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것이 용이하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다음에 우리 이웃에게로, 주변에게로,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로 넓혀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이 그리고 바나바가 왜 이고니온으로 오게 됐죠?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지만, 그리고 많은 열매가 있었지만 바로 그 열매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도망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고니온에 갈 차례야 라고서 갔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것보다는 바울과 바나바는 박해를 피해서 도망하여 간 곳이 이고니온이다라는 것이 조금 더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 말은 뭐겠습니까? 박해가 힘든 것이지만 때로는 그 박해로 인해서 다른 지역의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직장 생활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생각하고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복음 전파에 사면서 감당하며 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그 직장에 더 이상 몸담지 못할 처지에 놓이게 될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기도 하고요. 또 박해하기도 합니다. 또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이러저러한 사정 때문에 옮길 수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기셔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곳으로 가게 하셨다는 확신이 들면 바로 가게 된 그곳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비록 박해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지만 참 놀라운 말이 유대인들이 믿었더라라고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1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에는 주로 유대인들만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방 지역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이다 보니까 개종한 이방인들도 그곳에 와서 유대교를 신봉하며 모임에 참석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종한, 즉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그들이 또다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즉 개신교로 개종하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만 믿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들도 믿기 시작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원래 의도하던 바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회당에 들어갔지만 바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사실은 바울의 의도도 조금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곳에 있었던, 즉 예기치 않았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맡겨진 사명에 따라 복음을 전할 따름이고요. 그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성령께서 책임지실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그 1절을 보면서 약간 재미있는 표현을 발견을 했습니다. 하반절에 있는 부분을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영어로 되어져 있죠. 여기 하반절에 there, 거기서 they spoke so effectively that a great number of Jews and Gentiles believed. 여기 이제 한국어로는 번역되지 않지만 여기 so effectively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우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번역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의 회당에 가가지고 단순히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상당히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본질을 전하는 것은 당연히 잊지 않고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고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즉 본질은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이 전해지는 방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양한, 즉 다양성을 추구합니다. 어떻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부름이요, 어떤 생각을 받았고, 어떤 교육에 있었고, 어떤 문화권 가운데, 어떤 언어권 가운데 있었는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에 합당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다양한 방식이 동원됐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복음은 한 가지입니다. 핵심은 명확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세주다라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할 때 그들의 사정과 형편과 문화적, 교육적, 환경적 여건을 고려해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효과적인 복음 전파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 입술을 전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셔야 그 복음이 효과적으로 감동 있게 전해져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준비한 입장에서 난 얼마나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전하는 것, 안 전하는 것보단 중요하고 좋은 방안이겠지만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했던 방법과는 또 약간 차별되게 이고니온에서 그들에 맞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특별한 방식이 들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독에서 그들에 맞는 복음을 전했고 이제 이고니온에 넘어와서 이고니온에서는 또 이고니온 사람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은 그 복음을 기뻐하고 받아들였다. 많은 무리가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믿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그 모습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들이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는 너무 고무적이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격적인 일이지만 원래 기득권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생각을 가진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바라볼 때 좋지 않은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도 변화시켜서 그들이 복음을 우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마음을 바꿔주시면 좋았겠지만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거절하고 거부했었던 과거의 전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왔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멸시했고 모욕했고 고난을 주었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던 전력을 가진 자들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곳에 있던 유대인들도 비슷한 형편 가운데 있는 것이죠. 복음이 들어왔을 때 복음을 자신들도 받아들이면 좋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대신에 다른 일을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2절 말씀도 좀 보면 재미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 보면은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있었다. 순종하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역시 NIV 버전의 영어 성경을 보면 약간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But the Jews who refused to believe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기를 거절한 유대인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순종하지 아니했다라고 표현한 것들이 영어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피면은 믿는 것을 거절했다, 즉 받아들이기를 거절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겠습니까? 순종한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순종하는 것을 순종하지 않았다. 그것은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과 순종을 따로따로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순종은 순종이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순종은 일단 잘 믿은 다음에 형편이 나아지면 말씀에 따라 삶도 살고 순종해야지. 그건 일단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즉 믿음과 순종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워낙 이신칭의 이론에만 그 교의에만 천착하다 보니 순종에 대한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희박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은 곧 순종을 동반하는 행위입니다. 즉 믿음과 순종은 동일한 단어다, 동일한 의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겠습니까? 믿음은 단지 마음만의 작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건 내가 믿은 대로 순종하며 따르겠다는 결심이며 선언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내가 믿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마음으로 작용이 있은 후에 믿음으로 받아들인 후에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히 믿음을 가진 자다, 믿었다, 믿는 자다, 신자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동반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겠습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내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믿지도 않고 당연히 따르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의 영향력과 반하는 그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 자신들의 전통을 그들은 저버릴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은,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이제 어떡합니까?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옳지 못한 일을 도모하게 됩니다. 어떻게 도모합니까? 이어지는 말씀이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불신과 불만이 가득하면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곧 누군가의 다른 대상을 향해 표출되기 마련입니다. 내 안에 불신과 불만과 여러 가지 안 좋은 마음이 가득한데 그냥 안 꾹꾹 살아갈 수가 없어요. 골마 터지기 때문에 뭔가로 표현되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표현됩니까?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선동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선동해서 그 믿음을 가진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즉 복음을 받아들인 형제들에게도 악한 감정을 품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악한 감정을 품게 만들었다. 이게 뭐죠? 내부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단지 그냥 박해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도의 심리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드러낸 표현이에요. 내부의 분열을 일으켜서 악한 감정, 즉 심리적 반감을 갖도록 만들어서 자신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즉 유대 공동체 안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와 있는, 그러나 기독교로 개종한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 형제들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갖게 만들고 그들과 적대적인 관계에 서도록 선동하고 있는 겁니다. 선동하다라는 단어가 오늘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오늘날 정치판에서도 그대로 행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죠.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라는 말이 많이 회자되던 그런 표현입니다. 악한 감정을 갖게 만들어서 서로 멀어지게 하고 싸우게 하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만들어서 적대적으로 만들게 하는 것이 진보 진영을 분열시키려는 획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악한 감정을 만들어서 유대인의 회당 가운데 있어서 돌아선 사람들에게 반감을 갖게 만들고 그들을 알고 분열되게 만드는 것, 그 모습이 그 당시에도 그대로 존재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어떤 영이죠? 우리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 연합하게 하는 영, 일치하게 하는 영, 그리고 함께 도움을 통해 동일한 공동체를 지향하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 일이고 작용입니다. 그래서요, 어느 공동체나 그렇지만 참다운 기독교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는 나뉘지 않습니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요. 의견이 다르지만 그 다른 의견은 서로 치열한 고민과 토론과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일치된 결론을 만들어내고 그 일치된 결론을 통해서 하나된, 통일된, 통합된 모습을 보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분열과 나누어짐은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누어짐은 사탄과 마귀와 악령의 역사다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것, 보는 것 원치 않겠죠. 그래서 나누어지게 만듭니다. 자, 이렇게 나누어짐과 분열의 조짐이 있자 바울과 바나바가 그 지역을 속히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잘만 놔두면 분열될지도 모르고 오히려 이것은 해서 나누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음을 바울과 바나바는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넘어가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굳이 오래 있어라고 하는 단어를 삽입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재밌는 표현들이 납니다. So Paul and Barnabas spent considerable time there. 거기서 상당한 시간을 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복음만 딱 전하고 와도 좋은데 굳이
considerable time, 즉 상당한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삽입하는 걸 통해서 오랜 기간 머물면서 그 분열과 다툼이 봉합되고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중간에서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다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일들이 연합과 연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유대인들의 이간질과 선동으로 분열의 조짐이 있자 바울과 바나바가 택한 길은 그것에 오래 머물며 교육하며 지속적인 복음 전파를 감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르침과 권면을 통해서 거짓된 사항과 왜곡된 지식이 판을 치지 못하도록 올바른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교회의 중요한 사명은요, 복음 전파가 중요하지만 그 복음을 제대로 듣고 뿌리 내릴 수 있는 신앙을 갖도록 오랜 기간 교육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대로 배워야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일꾼으로 자라며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은 결코 아까운 시간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두 사도가 오랜 기간 머무르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라고 합니다.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주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도움을 주셨다.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주께서 도와주셨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 조금 더 이제 영어 성경에 있는 의미, 즉 speaking boldly for the Lord라는 단어를 해석해 보면은 주님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담대했다라는 의미로도 우리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후자 해석이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주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담대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와 가르침 핵심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는 담대했다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주님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주님을 전하니까 주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도우십니까? 3절 하반절이죠.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다. 담대하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를 전하니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표적과 기사, 특별한 일들과 예상치 못한 일들과 기적적인 일들이 발생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겁니다. 핵심은 무엇을 전하는가 있는 거죠. 내가 올바른 것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그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움의 방법은 때때로 표적과 기사와 같은 특별한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표적과 기사만 드러나면 복음의 핵심이 가려지고 감춰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겉으로 드러난 건 표적과 기사지만 그 속에 감춰진 복음이 본질적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전해진 복음이야말로 진짜 열매 맺는 복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죠. 그걸 믿고 나가는 게 바로 제자의 삶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점점 교육하고 말씀을 선포하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쪽에 있던 사람들이 나누어집니다.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라고 나누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신의 무리가 나뉘었다. 복음이 전파될 때 모든 사람이 다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니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용과 거부와 유보가 공존하는 것이 사실은 일반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그곳은 유대교의 근간을 가지고 유대교의 교리와 말씀이 전파되던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 지역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며 복음이다라는 그 선언은 일종의 폭탄과 같은 선언입니다. 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가치관과 전통을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갈기갈기 찢어버릴 수 있는 놀라운 폭탄과 같은 선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 기득권을 원하는 자들에게 복음은 때문에 달갑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요, 복음이 전했을 때 나누어짐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흔들림을 통해서 복음은 확산되고 사람들은 조금씩 변화되어 간다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둘로 무리가 나눠져 있습니다.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사도를 따르는 자들도 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자 자신들의 기득권이 침해받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유대인들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라고 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세력이 침해당하는 것을 보자 어떻게 합니까? 물리적인 폭력을 사용합니다. 오늘날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말로 안 되면 폭력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굴복시키고 내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찌 보면은 당연한 인간의 반작용으로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안 되니까 폭력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내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 2000년 전에도 있었고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이런 걸 발견할 수 있죠. 예수님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는 것 충분히 감내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 예수 믿기 때문에 불이익 당하는 거 많습니다. 주일에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좋은 데 못 가고, 놀러 못 가고, 등산도 못 가고, 친구들과 어디 가는 것도 무척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손해보는 게 생기죠. 그런데 그거 다 하면서 신앙생활도 잘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뭐 예수님처럼 전지전능해서 뭐 이렇게, 아니면 뭐 손오공처럼 분신술을 써가지고 몸을 뭐 수십 개 만들어가지고 여기저기 막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지고 한 곳에 집중해야 한다고 한다면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에 내 몸과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것,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박해를 받을 수 있고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하는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남들하는 거 똑같이 다 하면서 믿음 생활도 잘하겠다, 그러면 좋지만 우리가 기독교 국가가 아닌 이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손해보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감내하는 게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돌로 치며 모욕을 주면서 죽이려고 했었던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자, 그러자 그 사실을 알고 바울과 바나바는 또 도망치기 작전을 시작합니다. 어쩌면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냥 좀 맞서가지고 담대하게 돌 맞고 스테반처럼 순교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제가 살짝 해봤습니다. 스테반 돌 맞아 순교하면서 바울과 같은 회심자도 얻고 또 하늘의 영광도 보고 얼마나 멋지고 소위 말해서 폼나게 간지 있게 멋있게 순교합니까? 멋지잖아요. 그렇게 순교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스테반과 오늘 본문에 또 도망가게 되는 바울과 바나바의 궁극적 차이가 뭘까요? 왜 스테반은 돌 맞아 죽으면서 하늘의 영광 보면서 그 멋지게 피날레를 장식했고,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계획이 나오자 잽싸게 걸음아 날 살려라 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자세로 다시 도망을 가서 루가오니오의 두 성 루스다와 더베로 도망을 갔을까요? 어떤 차이가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답은 뭘까요? 여러분들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명. 훌륭합니다. 그렇죠.
해야 할 일이 여전히 남겨져 있는 거예요. 맞아요. 바울과 바나바는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끝날 게 아닙니다. 소아시아 전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럽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책임이 여전히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자는요,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죽는 거예요. 자살하고 싶어도 함부로 자살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정해진 때가 돼야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도망가는 것이 얼핏 보기에 되게 비굴해 보이고 얼핏 보면 되게 좀 멋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그들에게 있고 지금은 도망갈 때고 지금은 죽을 때고 지금은 전할 때고 지금은 핍박받을 때고 이것들이 때에 따라 다르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일단 지금은 도망갈 때다. 그래서 어떻게 할 때다? 복음을 전할 때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사명은 충분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다 전하고 멋진 모습으로 순교함을 통해서 그 장면을 통해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 위대한 선교자, 위대한 전도자를 만들어내는 것이었다면 바울과 바나바는 아직도 전해야 될 복음이 그리고 전함을 받을 지역이 남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기획을 한 바울과 바나바는 도망합니다. 박해에 맞서 싸우는 것만 있고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맞짱 뜨는 것이 일면 멋져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꼭 옳은 정답만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도망을 통해 후위를 도모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 상황 가운데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복음을 전하고 그게 복음 전파의 이유와 큰 원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행전은 복음이 쓰여집니다. 전파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죠? 루카오니아라는 지역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로 갑니다. 그리고 그 근방에 있는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도 보세요. 6절 7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카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피했더라 라고 기록하지 않고 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They continued to preach the good news. 복음을 전하는 것을 계속해서 수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문제는 뭐죠?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라는 것입니까? 사명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어느 곳에 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곳에 가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나는 초점을 두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장소에, 지위에, 위치에 방점을 띠고 그것에 중요성을 두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 자리로만 옮겨주시면, 이렇게 성공만 시켜주시면, 이렇게 물질적 부를 허락해 주시면, 이렇게 건강을 회복해 주시면 그곳에서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의 자세는 다릅니다. 어느 곳에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게 성도의 온전한 자세라는 거죠.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전제 조건을 달고 그것이 해결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다운 제자는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핵심은 장소와 때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거죠. 전해야 될 사명은 내가 어느 곳에 언제 있든지 마땅히 감당해야 할 핵심적인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자와 모르고 살아가는 자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 안디옥에서 박해를 받아 이고니온으로 옮겨옵니다.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요. 또 상당히 머물면서 그들을 교육해서 그들이 분열되거나 나눠지지 않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애쓰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박해가 있자 그들은 또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일견 비굴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비굴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지는 그 장소에 가서 어느 곳이든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준비된 자의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부르고 계십니까? 내가 있는 그곳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곳이고 말씀이 선포되어야 할 그곳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박해를 피해 그것 가운데 왔지만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 박해가 있어서 루카디아의 루스드라와 더베로 피난을 가게 되지만 여전히 그곳에서도 복음 전함에 게으르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저것 이유를 따지고 환경을 탓하고 그리고 조건을 붙이면서 복음 전하는데 미원적이었던 우리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역할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이 시간 돌이켜보니 힘과 능력 주시고 성령과 동행함을 통해 그 사명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